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법, 지침서도 있나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하나 지시를 따르는 어떤 쉬운 방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 지시대로 하면 당신은 성공적인 여성이 되고 위대한 남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인내심 있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친절한 행동을 하시오 라고 하지 않고 친절 안에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오래 참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친절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2000년 전에 썼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행동 중심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품성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성들은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의미심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단지 친절한 행동을 하는 대신 친절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삶의 존재 방식이 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서 나를 제외시키게 됩니다.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 나는 자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겨내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우리 존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접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옳음을 알고 있고 그 구절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위한 모델로 제시한 특성들을 살펴봅시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까? 인내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인들에게 첫 편지를 썼다면 인내가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닌 사도 바울께서 그 편지를 쓰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입니다. 가끔 우리는 함께 살기 힘들어합니다. 너무 조급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걸음마 하는 애들 이상으로 자라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탕 먹어도 돼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나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안 돼요. 지금 주세요. 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지금이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애들을 따라다닙니다. 겉으로 발을 구르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애들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애들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저녁 먹어야 하고 지금 외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화를 끊어요. 단순히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리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쓰신 것은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우리 결혼 생활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급함은 작은 일상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독하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에 대해서나 이해하는 것 등에 있어서 우리는 빨리 포기합니다. 그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또는 여자를 변화시키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는 많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쏟은 정성에 비해 적당한 보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배우자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상심하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남자들이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만일 남자가 무엇인가 단호하게 반대할지라도 아내는 여전히 그를 설득시킬 것이지만 여자가 단호하게 나아가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들어있지만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여자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자들은 단시일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해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훨씬 더 끈질기게 사랑합니다. 남편이 화가 났거나 기분이 저조할 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팔을 얹어보려 합니다. 남편은 털어버리려고 하지요. 아내가 미소 지어 보이지만 남편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잠시 주춤했다가 아내는 다시 정다운 말로 접근합니다. 마실 것을 들고 다시 팔을 얹으려고 하면서.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참을성의 소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류의 인내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시 노력하면서 기쁘게 서로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사랑은 승리자처럼 행합니다. 씩씩한 축구 선수들과 해병대의 좌우명을 기억하십니까? 승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좌우명대로 살고 있다면 가족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아내들은 아닐 겁니다. 아마 남편들이 반 정도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그만두겠지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힘든 하루를 보낸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모두가 자기를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다가가서 왜 그래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니다. 남편이 다시 정말 왜 그래?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아내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합니다. 남편은 오늘 밤은 좀 힘께나 들겠군 하고 중얼거리며 물 한 컵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 슬그머니 아내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는 결정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술 한 잔을 따라서 들고는 다른 방으로 가서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풀에 풀리겠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내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은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혼자서 기분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인내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게들 합니다. 악마는 선량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고 덜 좋은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가끔 우리는 나 자신은 적어도 가장 큰 죄는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하곤 합니다. 은행을 털지도 않았고 어떤 만행도 하지 않으니까요. 악마는 그런 죄를 지으라고 요청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작은 유혹으로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나쁜 덫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덫에 걸리지요. 그러나 그것도 덫은 덫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성은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우리의 참을성에 제한을 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참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변명으로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용해 왔나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합리적일 때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이 지성적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대히 보아주고 무엇이 닥치건 간에 참아내는 것이라고. 이 자기 희생의 정도가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실증이 났을지도 모르고 또는 충분히 보답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왔어.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한 번도 나한테 고마워한 적도 없고 라고 아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부어있으려나? 난 더 이상 해줄 것도 없는데.